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요한복음 중심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올 수 있느냐, 심한 편견을 가졌던 니고데모를 배척하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6번째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던 목마른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뭔가 만족이 없어서 밤에 주님을 찾아와야만 했던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진리와 위로와 부활의 생명이 필요했던 부모 없이 살았던 고아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수치를 제거해 기쁨을 유지해야 했던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견을 가졌던 니고데모,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가 장차 보리라 선물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민족과 종교와 성과 도덕적인 장애를 뚫고 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여인에게 너가 필요하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목마르니까 너가 물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말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야곱의 우물에서 다시 물을 기르지 않아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환경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사배 종교 지도자였고 성품도 몹시 좋았고 예의가 발랐던 니고데모, 예수님이 보자마자 너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니고데모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 니고데모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시고 그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파편적인 진리로 인해서 오빠의 죽음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이 마르다에게 역사의 끝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중간에도 부활이 있을 수 있다. 오빠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마르다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라버니를 먼저 잃은 슬픔에 눈물 흘리는 마리아, 막내 마리아에게는 옆에 가셔서 함께 울어주시면서 그를 깊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사로를 돌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수족이 배로 동였고 얼굴은 수건에 쌓였던 이 나사로를 풀어 마음껏 다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마포로 꽁꽁 쌓였고 그 수건으로 그 얼굴이 쌓였었습니다. 나사로의 이 장례를 멈추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큰 낭패를 당하는 이 신랑 신부,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첫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33세 된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은 채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3세 된 무죄한 예수님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헝겊 하나 걸치지 않고
나체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며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을 포기했습니다.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쁨을 내려놓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고 신부인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려 오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사는 그만큼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또 잔치를 벌여주시는 연회장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이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편견을 제거해 주시고 생수, 속에서 나는 생수를,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까? 이 생수, 거듭남, 천국의 기쁨, 진리로 자유하고 슬픔에서 위로받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수치가 기쁨으로 바뀌는 이러한 모든 은혜들은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공부했으면은 믿어야 될 텐데 왜 못 믿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왜 우리는 믿죠?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연달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내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이걸 3번이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속에는 오늘 본문의 여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사 지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런 헛소문을 낼까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의 무덤에 돌로 봉인을 하고 돌로 막고 경비병까지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보고,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더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바로 옆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오늘 본문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신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15절에는요,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에게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섭섭해하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육신의 귀와 눈으로 예수를 보고 들었지만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눈과 귀는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있고 변하셨습니다. 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리아의 눈과 귀도 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또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이렇게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옆에서 마리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16절에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한마디에 마리아가 눈이 열려 귀가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란 눈이나 귀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묘하게 그냥 속에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계시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며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 예수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가 이들에게 가셔서 그 옆에 섰습니다. 동행했습니다. 10km 되는 25里 되는 10km 되는 그 거리를 쭉 계속 같이 가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로 변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안 섭섭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그들과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서 축사하고 떡을 떼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봤다. 이렇게 성경은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하는 것과 계시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워치만 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있으므로 기독교가 있고 계시가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적인 계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계시는 외적인 성경 교리와 바꿀 수가 없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비한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요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그 속에 아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계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 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베다니 교회가 육체대로 예수를 알지 아니하고 진짜로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를 주셔서 예수를 아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믿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오직 계시로 인해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해서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면 듣지 못했지만 내적인 계시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외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여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던 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고 처음 증거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가 가부장제 사회여서 여자들은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는 세우지도 않았고 어쩌다가 세워서 증언을 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똑같이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 바로 여자를 꼽고 있습니다. 왜 여자가 증거하면 아무도 안 믿고 여자를 증인으로 택하지도 않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부활의 증거,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진짜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 여자를 택해서 증거를 했을까요? 소설을 썼으면 절대로 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요한이나 누가나 마태나 마가가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말하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근데 이 여인이 증거한 것을 이 여인이 부활을 봤다고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 여인이 주님을 봤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냥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 속의 모습입니다. 6절 7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세마포가 이쪽에 있고 수건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이쪽에 있었고 몸이 이쪽에 있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이 여기 그대로 있고 세마포, 수족을 쌌던 세마포가 요새 그대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예수님은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이 수건에서 이 세마포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간 거예요. 고스란히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가지고 매미가 허물을 벗듯 입고 있는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갔다 이렇게 기록. 부활한 게 맞죠. 이런 내용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체 도적설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두건이나 몸을 쌌던 세마포를 그냥 벗기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지. 그리고 두건을 쌌던 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머리를 그대로 뺀 거죠. 시체를 훔쳐가면서 이걸 개켜놓고 개역 성경에는 개켜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정돈해두고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에 드니까 믿으라고, 내가 행복하니까 믿으라고,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열매로 결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도움이 있거나 행복이 있어서 믿는 게 그것도 결과로 주어지지만 증거가 있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독교의 믿음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는 믿음의 원인입니다.
마리아가 정신없이 예수를 찾고 다녔지만 그가 찾던 예수는 가짜 예수, 죽은 예수였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은 진짜 예수가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를 봐도 못 보고 목소리를 들어도 동산직인 줄 알고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섭섭해하지 않고 마리아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외적 증거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원인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또한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 되어서 큰 도덕적인 탁월한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가르치는 처방대로 너가 행하면 너의 기도가 응답받고 너의 몸이 치유가 되고 너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원인일 뿐만이 아니라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받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목적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것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마리아에게 베풀고 마리아가 받은 것은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에 있다. 형제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는 베드로도 제치고 요한도 제치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 기독교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수제자 베드로, 주님이 사랑했던 요한 택하지 않았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택하고 그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 딜러드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의 종, 그러니까 벨입니다. 벨, 종, 울리는 종이었지만 그가 나를 들어 올려 소리를 내주어서야 비로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불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저에게 윤배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세요. 저들이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부활이 있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소유를 늘리고 명예를 얻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다니고 자아 실현하고 이런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텐데, 천국 잔치에 참여할 텐데 수치를 제거하고 그 앞에서 상급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윤배야,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런 시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종, 벨로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절까지 있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아론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던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